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8년 8월 21일입니다.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시편 7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지요.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 앞에서 마음 처신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원수 앞에서 마음 처신하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조가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상왕으로 물러나게 했다가 이제 그 지위를 강등시키면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가 17세였는데 17세의 단종이 한양으로부터 그 옛날에는 얼마나 궁벽한 곳이었겠습니까?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갈 때 이 유배길을 수행한 관리가 금부도사 왕방연이었습니다. 내막을 다 알지요. 그러나 성산문과 이 신숙주라든지 이 사육신처럼 이 단종을 왕위에서 지키고자 했거나 아니면은 단종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정을 다 알고 있던 금부도사 왕방연, 그래서 17세의 단종을 영월에 이제 두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어린 왕을 이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말 궁벽한 곳에 놔두고 가는 이 왕방연의 마음의 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에 가면 청룡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청룡포가 바라보이는 냇가에 주저앉아서 시조를 하나 읊게 됩니다. 그 시조의 내용이 우리식의 말로 고치면, 옛날 말로 하면은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우리한테. 그래서 고쳐보면 이렇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곳 없어 냇가에 앉았는데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이런 시조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이 구절이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통하고 있는 감정이입의 예가 되는 겁니다. 17세 어린 단종을 이 시골 촌구석에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단종을 강원도 영월에 떨어뜨리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금부도사의 심정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단종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이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라고 하는 게 단종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왔겠지요. 예? 마음 여리지요, 어리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울고 있는 마음을 흘러가는 시냇물에 투사를 시켜버립니다. 이걸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또 감정이입이라 그러면 소설을 읽는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식의 감정이입은, 내가 몰입되는 감정이입은 공감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투사하는 감정이입을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경우는, 어떤 대상에 내가 몰입이 될 경우에는 공감이라 표현을 하고, 내 감정을 어떤 대상에 투사할 때를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바로 이렇게 감정이입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의 감정이입을 말하느냐. 다시 한번 삼각관계를 떠올려 봅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나, 이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내 마음은 끌려가든지 내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붙잡든지 어느 한쪽,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어느 한쪽을 먼저 붙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상을 먼저 붙잡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정직하지 못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과 나와의 삼각관계에서 세상의 부분에 원수가 들어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원수나 대적이나 또 장사하는 분들은 진상 손님이나 또 진상 동서, 진상 가족, 진상 직장 상사. 진상이다 그러면은 아주 원수나 대적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은 그런 상황을 진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 삼각관계의 구도 안에서 바로 그런 원수나 대적이나 진상인 인물들이 들어서게 될 때, 아니면 인물이나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건이나 상황이 들어설 때, 정말 원수 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상황, 그렇게 들어설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원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삼각구도 안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이입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 삼각구도 안에서 공감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공감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감정이입의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시편은 앞에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가연이라고 하는 이 시의 분류 장르는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시들을 일컫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이가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모함을 했고 어떻게 헐뜯었고, 그러한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가는 성경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24장 같은 경우에 내용이 뭐냐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생리적인 요구가 이제 몸에 느껴지자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는데, 그때 다윗이 먼저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내서
찌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울은 죽게끔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이 일을 다 끝내고 밖으로 나갔을 때 멀리 떨어져 갔을 때 뒤따라 나와서 사울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짐작이 가지요. 응? 사울에게 계속 다윗을 모함해가지고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만 된다라고 사울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구시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이것도 꼭 사울 연관성 속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압살롬 주변에도 아버지 다윗을 모반한 압살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이러한 대적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 진상인 인물들이나 그와 같은 지긋지긋한 상황들, 사건들, 이거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시편이 그대로 우리 현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앙인은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과 5절에서는 그 대적들로 인해 내 마음에 생기는 억울함과 분노,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못 참겠습니다. 그 감정을 삼각구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다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왕방년 금부도사가 냇가에 앉아서 이 궁벽한 강원도 영월에 17살짜리 어린 단종이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그 시조에서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라고 부를 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마음이 격동됩니다.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고 미움을 삼각구도 안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투사를 하면서 하나님도 내 마음 같기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셔서 처벌해 주시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관계로부터, 그들의 함정으로부터, 그들의 덫으로부터,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시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직장에서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장사를 하는데 진상 손님이 왔다. 그럼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미워 죽겠어요, 그냥. 응? 야, 정말 미워 죽겠다. 라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돈을 벌려면 참아야지.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일이 복잡해져.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삼각구도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단계가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랬다가 감정이입을 했어요. 감정이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감정이입의 상태에서는 내 감정을,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감정이입의 상태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삼각구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정직한 신앙인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 원수들과 나를 동일한 위치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삼각구도 안에서 첫 번째 주체가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하고 내가 화나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고.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왕방년이가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자기 감정을 이입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상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감정이입을 하려다가 다윗은 역시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선적 주체성을 인정하자마자 원수와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갑자기 온 민족, 온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원수에게 당하고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원수에게 당하는 것 같은 일을 한 적은 없을까? 그래서 똑같이 원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서는 거예요. 아, 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구나. 하나님께 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입해서 하나님 마치 나의 아바타이신 것처럼 내 마음의 움직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인 주체이시고 나와 내 원수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같은 신분과 위치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다. 왜? 정직함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함 때문에. 정직함이 뭐예요? 마음이 곧은 거예요. 삼각관계 안에서 마음이 곧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원수에게로 갔어요. 원수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삼각구도 안에서 원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 마음이 점점 원수로부터 빠져나와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이에요. 11절부터 16절도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저주하듯이 적나라하게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을 해나가요. 근데 이미 이 11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어떻게 마음이 움직인 상태냐? 이제는 악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이 공감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악인에 대한 얘기는 자기 대적이나 원수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처럼 이때부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앞에 두셨을 때 그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재판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느끼면서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 원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게 된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투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갖는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였다고요? 나와 악인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또 악인이 아니더라도, 원수가 아니더라도 나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선적인 주체로 인정을 해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시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망할지도 모르겠구나. 저들이 쫓아와서 나를 찢어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괘씸합니다. 밉습니다. 시작하다가 마지막 17절에 뭐예요? 그의 의를 따라 감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지존하신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시가.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시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게 되게 됩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와 하나님과 나의 삼각구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진상 손님을 만났다. 아니면 회사에서 진상 동료 상사를 만났다. 또 의사 선생님들은 진상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놓고선 시키는 대로 관리하지 않고선 돌아와갖고는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내 몸이 더 망가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감정이입하고 싶어요. 아주 죽이고 싶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의 감정으로는 그러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삼각구도 안에 있다. 원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 삼각구도 안에서 원수도 나도 우선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선적인 주체가 아니신가? 그럼 나와 원수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대상이 될 뿐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라는 것을 11절부터 16절까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공감하고 나니까 지금 원수와 나의 대치 국면의 문제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악하다면, 의인이 아니라면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있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함을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시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께 마음이 간 김에 하나님께 점점 몰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되다 보니까 의의를 따라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행하실 리가 없다.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격동시키게 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원수가 나타남을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머나먼 나라에 팔았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보내셨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형들이. 예?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수행을 했으니까. 더구나 악역을 담당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이 왜 원수들이 있고 왜 진상들이 생기고 내 앞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원수를 만났을 때 막 분하고 억울하고 화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다 보니까 원수가 나타난 일이 내게 해가 될 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원수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를 따라 감사. 하나님께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활동하심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 그리고 이 일이 감사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뺏겼던 마음을 다 회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이 감지하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있으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원수들이 내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시작되면은 원수들이 하나님을 망가뜨릴 수 없는 한 내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원수들이 내게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은 혹시 가져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서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원수를 만났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원수가 나한테 생기도록 잠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 원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신경 써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께 갈래니까 내 마음이 원수에 붙잡혀서는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께 갈래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마음이 빠져나오고 보면 원수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을 원수는 절대로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원수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는 나의 기업, 나의 목, 내 것,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갖도록 하시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수 때문에 원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원수가 사로잡은 내 마음이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긴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내 원수를 마음에서 떼내려 하지 말고 원수가 들어와서 격동하는 내 마음 자체, 마음을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내 마음이 따라 나옵니다. 원수에 붙들린 상태에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진짜 내 거는 하나님뿐인데 내 명성, 내 재산, 무슨 내게 속한 이 세상에서 내게 속한 그 어떤 것을 해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그것은 네 원대로 해쳐져 봐야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한 당신의 뜻도 펼쳐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원수를 앞두고 있을 때 원수 때문에 생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원수로 격동된 내 마음이 죽어버려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이 길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으로 원수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공감되는 믿음을 회복하시면 그 공감의 순간에 원수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원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로 모든 원수와의 만남을 승리의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떤 원수도 영적 의미로 물리칠 수 있는 슈퍼맨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